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좀 길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이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새 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유대에서 좀 떨어진 유대와 갈릴리 중간쯤에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는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아술에게 멸망하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아수르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에 정착시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 함께 살면서 그 이방의 문화에 젖었고 이방인들과 같이 또 혼혈이 되어 완전히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싫어서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저 멀리 돌아서 갔다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사마리아인을 아주 천하게 여기고 아주 개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셨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여자를 전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죄에 빠져 멸망한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죄에 빠진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버림받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방인들까지도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예수님은 전도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실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죠. 먼 길을 오셨기 때문에 아마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마침 이 사마리아 동네 앞에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가에 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거리를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나왔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진짜 목이 말라서 물을 얻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물을 드셨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접근하셨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났지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런 여자, 동네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 여자를 아주 천하게 더럽게 여겨서 아마 이 여자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문둥병자들, 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뿐 아니라 세리들까지도, 창녀들까지도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가까이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시면서 이 여자가 이제 반문을 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유대인은 그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당신이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단 반문할 정도로 그렇게 거리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여자에게 전도하시려고 가까이 다가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어떤 선입관을 버리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사람들을 가까이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이고 저 사람은 가난하고 또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야 그래야 전도 기회가 열리고 그래야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물을 주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오히려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뭔가 필요해서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진짜 생수를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무엇을 얻으려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기 위해서 다가가야 된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형편과 그 사정을 알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그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엇을 줄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뭔가 주려고 하니까 그 여인이 오히려 질문을 하죠. 아니 당신이 나한테 무슨 물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떠서 나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이 아니다. 이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런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늘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귀한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 주는 것 필요하죠.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 여러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 세상적인 것은 또 목마르거든요. 먹을 것을 아무리 많이 줘도 또 배고프고 돈을 아무리 줘도 또 필요하고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주어도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하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내게 주셔서 나도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주십시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가 다가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무언가 구하도록 만들고 사모하도록 만들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상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 흡족하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목마르고 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생명의 샘물, 이 귀한 복음을 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좋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원래는 내가 남편이 다스린에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남편이 다스린에 있었던 여자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갈급한 영혼이었고 세상에서 얼마나 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던 여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죄에 빠져 살았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접근해서 전도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자에게도 전도를 하셨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도 무시했던 여자, 동네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여자,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던 여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자에게도 전도를 하셨고 또 그런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 같은 여자 필요 없다고. 이렇게 살았던 여자가 뭘 달라오르느냐고 그를 내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여자를 전도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멀리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걸 생각해라. 네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어째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느냐. 네 눈에 먼저 들보를 빼라. 그래야 남의 눈에 티를 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과 죄에 대해서 내 수준으로 내 판단으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런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용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남편을 부르라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의 수치스러운 것을 들춰내고 그의 허물과 잘못을 들춰내서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더러운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릇에다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을 비워야 하고 깨끗이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깨끗한 그릇에다가 무엇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여자의 허물을 들춰냈는데 이 허물을 들춰내고 이 잘못을 죄를 끄집어내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물과 그의 죄를 들춰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든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것을 보아서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남편 아닌 남자하고 살고 있는 것을 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5, 6번이나 남편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모르고 그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죠.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를 알게 하고 죄를 회개해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드디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해야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죄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으니 예수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들춰내고 그 죄를 끄집어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들춰내고 끄집어내지만 그것을 비난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을 정죄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불쌍히는 마음 가지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를 여기서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셨습니다.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는 하늘과 땅 차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추하고 더러운 여자였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여자였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전혀 모르고 살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접근하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그를 전도하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히 그가 줄 수 있는 물을 달라고 요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주시려고 진짜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려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영생하는 샘물,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려고 그 여자를 가까이 하시고 대화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가 사모하게 만들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이제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까지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참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기가 어렵고 사람들 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뭔가 나누고 베풀고 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세상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 얻고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의 물, 생명의 샘물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인 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직접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가까이 다가가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물을 주고 영생의 물을 주고 하늘의 복을 주려고 하고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